따라 나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눈치가 빠른 인종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보고 눈치껏 따라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출애굽하는 가족 속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과 옆에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이들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탐욕을 품었대요. 탐욕이라는 것은 욕심보다 좀 더 강한 거라면, 여러분 광야에서 지금 만나를 먹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고기가 없다고 고기를 먹지 못함을 이들이 불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돼야 되냐면, 이들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고 여기까지 살고 있는데 고기는 무슨 고기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소리를 잠잠하게 만들었으면 참으로 은혜로웠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되어야 됐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생각하니까 자기들도 고기를 못 먹어 본 지가 오래된 거죠. 그래서 그들도 소리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만날 지금 공급하고 계시니까 고기를 먹고 싶으면 직접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고기를 달라고 하면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갑자기 울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섞여 사는 인종들의 탐욕을 듣고 자신들 안에도 탐욕을 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요,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듣는 것.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스스로 잘 판단해서 그 있는 자리에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가 아니면 빨리 그 자리를 뜨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계속 듣고 있으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섞여 사는 인종들의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그 탐욕이 영향을 받아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만나 없으면 그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있으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데, 고기가 없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죠. 섞여 사는 인종,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영향을 받아서 믿음 없는 자 같이 정말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속이 많이 상했어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쏙쏙한 마음 그대로 기도하며 아뢰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이 많은 백성을 저한테 맡기시고 홀로 이 짐을 지게 하시는 것,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내가 낳은 자식들도 아니고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늘 있는, 이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이 백성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 것은, 자, 이 사건이 출애굽 1세대의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 앞으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니까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거 너무 힘들다고 솔직하게 호소했던 장면이 민수기 11장 이 뒤에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 속에 모세가 어떻게까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라고까지 요청할 정도로 모세가 마음이 많이 힘들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만나 주신 것도 백성의 지도자 책임감 가지고 지금 이끌어 가는데 만나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갑자기 고기를 요구하며 그것도 기도한 것도 아니고 원망하는 탐욕을 품는 그들 때문에 모세가요 이 정도까지 마음이 힘들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시지 않고요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셨으면 충분히. 그래서 70인 즉 백성의 어른들 또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 모아가지고 회막문으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와 함께 70명 한번 서라는 거야. 그때 내가 강림해서 내가 너와 말하는 것 그들이 보게 해서 모세의 네가 어떤 자인지 그 영적 권위를 그들 앞에 보여줄 것이고 내게 임한 모세 너에게 임한 그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해서 너 혼자 담당하지 않도록 해줄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모세 그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그러면 70명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너 혼자 담당하지 않게 할게 라고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끌어가는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 자 이게 13장 14장 가데스 바네 사건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으로 잘 순탄하게 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이게 모세에게도 쉽지 않았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세움받은 사람이 70명 있었고 그 70명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이들이 예언도 하고요. 그 사람 중에서 여러분 그 사람 중에서 10명을 택한 겁니다. 12명을 택한 겁니다. 정탐꾼으로 지파 대표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모세가 저 과정 속에서 모세가 택한 사람들 어른이 될 만하고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 중에서 12명을 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영적인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에도 충만히 감동되었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이 70명 세워주시고 그뒤에 이제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기까지 다 먹여주시긴 하십니다. 자, 근데 영적으로 이 책임과 영적 분별력이 있는 이들이 정탐 갔다 와서 악평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이들이라고요? 70명 중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예언까지 한 사람들, 백성의 지도자로서 어른으로서 인정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탐하고 와서 악평을 하고 그 10명들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 그 10명들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광야로 밀어 넣어 버리셨다고요. 믿음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귀에 들리신 그대로 그들이 믿지 않아서 올라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광야로 밀어 넣어 버리셨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세대 다음 세대에게 그 사건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믿지 않아서 38년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헤매다 부모 세대 다 죽은 이 사건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믿지 못하는 일 이것을 넘어서 정말 이거 하나님 멸시하는 거니까 결코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라고. 질투하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고. 영적 분별력 없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신명기 1장에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이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2절 말씀에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면 자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70명이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영에도 감동되어졌고 예언까지 했던 사람들이 정탐을 보내놨더니 믿음 없는 판단 분별력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집어넣고 말았어요. 광야로 밀어넣는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어떤 자에게 멸망당했다고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탄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무너지니까 백성들이 다 광야로 들어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뭘 삼으라고요? 본보기를 삼으라고요. 말씀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된 이 말씀을 듣고 경계심을 가지라고. 자, 그래서 신명기 1장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신 겁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믿음 없이 나아가다가 멸망했으니까 믿음이 있어야 한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바로 말씀이 믿음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새벽에도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말씀 그 자체로 존재하시는 그 말씀이 말씀하기 시작하실 그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언어가 되어서 그것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우리가 가진 능력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말씀은 믿음의 근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까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듣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한 그거 하나님 보시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이셨으니까요. 믿음 듣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는 게, 믿음이 생명이고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것이 가능한지 믿고 그걸 내 믿음 삼아서 내 능력, 내 가지고 있는 거, 내 배움, 내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손에, 하나님 손에 믿음을 올려드리면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하니까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자신들의 미래 스스로 무너뜨려서 모두 광야에 쓰러지고 말았으니까 이 실패의 부모의 실패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실패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실패를 기억하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시 한 가지 사건을 들려줍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자녀 세대인 거예요. 자, 38년을 잘 지나고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모압 왕 발락이 민수기 22장 3장 쭉 지나가면서 이 저주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 발람 술사를 불러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주하려고 했죠. 하나님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발람이
이 발람 술사가 모압 왕에게 요청받아서 가다가 나귀가 입을 열어서 그를 막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복 주신 이들이라고 했지만 발람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지 알려주고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 나타나게 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잘 치장한 모압의 여인들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올에서 음행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24,000명이 죽었던 사건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이 이끌려서 죽은 자들, 24,000명이 죽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다시 하나님이 상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야 될 건지 신명기 4장 3절 4절 말씀에, 그래서 이 사건을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모압 여인을 보고 화려하게 치장한, 예쁘게 치장한 여인들을 보고 음행하다가 24,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병, 전염병으로 그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4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만, 그렇게 하지 않은 너희만 지금 오늘까지 다 생존해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38년을 광야를 헤매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할 그들이 이 모압 여인들 때문에 24,000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실패니까. 부모가 실패한 거 교훈 삼을 것도 삼을 거지만 그들 세대도 깨우지 않으면 음행 때문에 이렇게 망한다는 거.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된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흘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상기시켜 정신을 차리러 가는 말씀이다. 우리에게도 꼭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상기시켜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요.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들이 생존한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 살아남으려면 하나님께 꼭, 하나님 말씀에 꼭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 영광을 누릴 수 없으니까요. 신명기 4장 6절에서 계속해서 10절 말씀에, 그래서 너희는 짓게 행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자, 지켜 행하는 거 하나님 규례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셨고. 자, 그래서 8절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그리고 9절 말씀이 이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지 말아라.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패한 그들에게 정확히 말씀하시는 걸 9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그래야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 그래서 그 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들이 눈으로 본 일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음행하다가 24,000명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전염병으로 죽은 그 사건, 내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을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자손들에게, 손자들에게 다 알려서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지 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 사느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10절에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 세대가 출애굽하여서 40년이 지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킨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 붙어있지 않으면 죽으니까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지금 힘써 말씀이 붙어있으라고 말씀하면서 4장 21절 24절에 다시 한번 분명히 하나님이 상기시키는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22절 23절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땅에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지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시는 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아멘. 자, 24절 하나님 분명히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고요? 소멸하는 분이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건 나는 죽고 요단 건너지 못하지만 너희는 가서 아름다운 땅 얻게 될 것이니까 너희 스스로 삼가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 잊지 말고 하나님께 금하신 명령, 자 그게 신명기 5장에 있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소멸한 분이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철저하게. 그래서 신명기 5장에 이제 십계명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받았던 그날의 사건들을 부모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받았는지 부모 세대가 직접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계를 정한 다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 직접 주셨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부모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었는지 그 고백을 들려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직접 듣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다 두려워해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당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전한 그 말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듣겠습니다라고 했었던 부모 세대의 그 믿음, 그 자세 그거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들려줍니다. 그게 28절 29절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은지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며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칭찬하신 게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걸 하나님 들으셨다고요?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 거 아닐까? 두려워서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하시고 그러면 모세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할 터인데 그러면 모세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직접 입에서 나온 말씀 우리가 받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했던 그날의 그 결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말을 내가 들은지 그 말이 다 옳도다 기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만 그들이 이 같은 마음을 항상 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 경외하고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도 살고 그 자손도 살고 그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의 이야기가 기뻤는지 모르겠다 그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두려워한 마음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그들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모세 시대든 어느 시대든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이 동일하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거 지금도 원하십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 소멸하신 불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강단 주시는 말씀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거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항상 변함없이 그 마음 붙들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그 마음 가지고 살고, 그것을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 그대로 신앙의 유산 물려줘서 자녀들 똑같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십니다. 지금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13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한 다음에, 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모범이 되니까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한 대로 모세가 그들에게 전해준 걸 그들이 어떻게 받기로 했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떠하다고요?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2024년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살아있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2024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 있는 현장을 정말 목숨처럼 지키며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은요 능력이 되어집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우리 믿음이 되어지고 믿음의 언어가 되어지고 믿음의 선포가 되어지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 능력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니까요.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가정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 말씀,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삼가 어떻게 해요?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한 해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리, 내게 주신 말씀을 주시는 허락하시는 그 자리 생명처럼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할 때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고 내 믿음의 언어도 선포되어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능력 권능을 함께 해주셔서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자녀 되어지고 믿음의 가정 되어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산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몸된 교회가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주여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람들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자세의 태도, 하나님 두려워 경외하며 내게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알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인하심이 나타나고 행하여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우쳐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에 만나 우리를 깨우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흔들어 깨우셨사오니 주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러같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 자리 목숨 걸고 지키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여 승리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삶에 하나님 그것이 능력 권능으로 함께해 주셔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고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린 모든 심령들을 위해 믿음의 가정 위에 살아가는 자녀선들 그 앞길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어르신 세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린 자녀 세력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걸음걸음 인생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